남자들이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연인이 묻습니다. 자기 나 정말 사랑해? 그 순간 남자들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묻습니다. 얼만큼 사랑해? 사랑한다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 순간부터 남자는요, 식은땀이 막 흐르고 눈동자가 막 사정없이 흔들려요. 여자가 원하는 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그 답을 몰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 열심히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여자애가 마음에 흡족해 할 만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여성분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당장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삶이 힘들어질 거라는 걸 남자들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똑같이 너 나를 믿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친구가 물었을 때보다 더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그 정답이 중요한 거죠. 여자친구의 요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것을 우리는 사랑의 증거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도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인재상이라고 그러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죠? 전략 전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싸움을 잘하거나 지휘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배를 잘 몰거나 조류를 잘 알거나 별자리를 보고 배의 위치와 갈 길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밥 맛있는 거 잘 찾아 먹고 잠 푹 자고 취미를 즐길 줄 알고, 이런 건 우리 소망이죠. 사회에게요, 밥, 잠, 취미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그 사람이 더 사회를 위해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차적인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 뛰어난 센스, 유머 감각과 화술, 탁월한 일처리, 넓은 인맥, 창의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순종적인 그런 사람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면 대체로 그 시대의 요구상과 비슷하거든요. 이 시대의 요구상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공지능 로봇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회가 필요하는 인재를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대신 그 일을 처리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 웬만한 그 고객 상담센터 전화로 하는 거 말고 문자로 하는 거나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로봇이 대신해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요. 날이 갈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죠.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이 아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시대의 인재상과 전혀 달라요. 그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로봇은 선을 할 수 없어요. 물론 프로그램된 것을 따라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봇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할 수도 목숨을 다할 수도 힘을 다할 수도 뜻을 다할 수도 없어요. 그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할 뿐이죠. 행동은 선해 보여도 마음이 전혀 선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죠. 가짜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마음과 행동이 다 같이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로봇은 마음이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점점 변해갑니다. 점점 선해지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그 선행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선행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이 행해지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성도교회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선행의 결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선행을 하다 보면요, 결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행하다 보면 지치고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선을 베풀고 배신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을 배신하죠. 그러니 선행을 받고도 원수로 갚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못 믿게 되고요, 선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살면 나 편하거든요. 괜히 가서 신경 써주고 있는 거 다 퍼주고 뒤통수를 맞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선을 베풀었는데 결실이 나에게 전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애초부터 선행의 결실은요,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실이 아니에요. 선행의 결실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기뻐하며 감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또 선행을 배신한 사람들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이건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선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원수 갚음을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를 행하셔서 그를 심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지 말고 지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결실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창궐하기 전에 천은교회에서 저에게 특강을 하나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다가갈까? 그거를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죠. 목사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안겨주십니까? 그래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과연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의 의미는요,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행실이 선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의미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함이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를 고민을 했었죠. 옳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또 쉽죠. 그래서 배척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옳은 사람들은 매일 옳은 말만 하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옳아.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자들이에요. 선한 사람이란. 정말 어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을 하게 되고 그 인격의 고귀함에 누구나 존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은 하는데 별로 친밀감을 느끼지는 못해요. 하긴 한데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줘요. 그냥 한편처럼 내 편이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 험담을 할 때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선함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 알고 있네. 그것대로 행해. 그러면 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율법이 요구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해요. 피투성이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이 도착을 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씻기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주고 회복하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더 챙겨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그 시대에 옳은 사람, 인격이 뛰어난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몸을 늘 정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서 시체로 알고 그냥 지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씻기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그냥 시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를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제정해 주신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했다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에 열심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존경받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부자의 길을 기뻐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존경을 약속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나눠주면서도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겐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것으로 너희를 먹이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자신의 것을 챙기기 바빠요. 심지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할 때 엉터리로 하기도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것을 빼앗는데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그냥 보통 사람,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옳은 척, 선한 척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척, 거룩한 레위인인 척 하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면 피해가는 거예요. 괜히 피곤한 일에 엮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존경받거든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레위인이거든요. 사실 요즘도 다들 그렇잖아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다들 충고합니다. 끼어들어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완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개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있던 자리가 사마리아거든요.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피를 섞어버립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치유해주며 자기 돈을 써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하셨잖아요. 거반 죽어가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게 만드셨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의외로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을 따라야 하고 인격이 고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게 어떻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봐. 하나님, 저는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그 인생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지자면 교회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인 동시에 여관 주인이며 또 사마리아인의 역할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우리 손에다 부탁해 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켜야 할 여관 주인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 걸 다 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한번 드릴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번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와갖고 제사를 드립니다. 각자 자기의 소나 양을 갖고 와서 머리를 쪼개고 각을 뜹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다 그 역할을 옆에서 도와요. 각자는 자기 한 사람의 짐승의 피만 뒤집어 쓰면 되지만 제사장은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뒤집어 써야 해요. 그 옷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모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교회의 포지션이라고요. 내 거는 하나도 안 주고 내 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나는 편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거지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여유 있는 거 그냥 동전 하나 띡 던져주고 말지. 누구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갈 길을 멈추고 자기의 할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자기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이 시대가 부르잖아요. 가끔 뉴스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LG그룹에서 의인상 만들어서 시상도 하잖아요.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사람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안 들어가고 나왔다, 그거를 비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소방관으로 세워놓으셨다고요. 아이, 불을 끄다 말고 퇴근 시간이 돼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런 소방관이 있습니까? 범인을 잡다 말고 시간이 돼서 퇴근하겠습니다, 그런 경찰이 있습니까? 수술하다 말고 배가 고프니까 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와야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구체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행도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이웃이 되어 줄 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편이 되어 줄 때, 그들의 도움이 되어 줄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들이 우리 선행의 결실이 되어 줄 겁니다. 이런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